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품은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고 냄새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인이 찾아간 시간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 즈음에 무덤에 안치되셨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 3일째가 되는 날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3일째 아침 일찍부터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후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그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까지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죠.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전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지칭합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즉시 달려가지요.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예수님이 놓여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마리아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시신을 염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상태에서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세마포 위에 시신을 두고 머리부터 발까지 감싸고 다른 세마포로 발목과 팔과 몸통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세마포가 시신을 감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얼굴을 감싼 수건도 따로 쌌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마치 천을 감싼 상태 그대로 없어진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도둑이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면 세마포와 천을 감싼 상태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급박한 시간에 이걸 굳이 풀어놓고 갈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것을 풀어서 가져간다고 했다라면, 그렇죠? 세마포와 천을 감싼 상태 그대로 정갈하게 풀어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신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이 한가하게 세마포를 풀어서 다시 그대로 묶인 상태 그대로 정갈하게 개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만 생각해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몸 그대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몸을 감싼 세마포와 얼굴을 싼 수건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맞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풀어주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이 무덤에 놓인 세마포와 수건이 전혀 흐트러지지도 않았고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소생과는 다르게 다른 몸, 즉 부활체로 부활하신 과정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이제 정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실제로 그의 빈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복음서로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직접 보고 눈으로 목격한 그 상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믿을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들 모두 예수님과 관계된 내부자들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반대하는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과 마리아의 증언이 내부자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기까지 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꺼내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빈 무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그가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소문을 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임봉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경비병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소문은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포함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8절에 기록된 제자는 요한을 지칭하고요. 그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말은요, 빈 무덤을 본 요한이 앞서 마리아가 언급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습니다 라는 이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상태라고 9절에서 요한이 분명하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을 확인한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증거를 직접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빈 무덤과 이 기이하게 놓여진 세마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표적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처럼 여전히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1호가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이고요. 그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이 받는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37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은덕은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도대체 죽는데 무슨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읽어드릴게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죽음은요 우리의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즉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른 2명의 행악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과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죽음 이후에 사형수의 육체는 죽음에 누이게 되지만 무덤에 누이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의 몸은 땅에서 흙으로 분해되어 남아있고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원에 있게 되는 상태, 즉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간 상태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최종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중간 상태인데 낙원이 신자가 가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낙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데 영혼은 몸을 떠나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중간 상태인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도 무슨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땅에 묻힌다는 것은 신자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영혼만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원을 마치 최종적인 상태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곳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마치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자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신자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죠? 신자의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신자의 상태는 완전한 최종적인 상태가 됩니다. 나간에 있던 영혼이 몸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부활하지만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이 육체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의 부활한 육체는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노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자의 부활한 육체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는 예수님처럼 몸에 부활이 있는 완전한 최종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낙원을 최종적 상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이 부활한 몸과 하나 되어 완전한 최종적 상태가 되었을 때에 신자의 최종적 상태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덕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부활인 겁니까? 장차 예수님 자신처럼 완전한 최종적 상태를 이루게 하실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최종적으로는 누굴 위한 일이에요?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신자들이 이 은덕을 입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부활의 은덕을 참여하는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자의 죽음을요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서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두 명의 제자는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 그곳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와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자 천사가 여인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죠.
마리아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로 옮겼는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마리아는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자기의 말을 하소연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뒤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죠. 그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착각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한낱 미물인 짐승들도 주인이 자기 음성을 부르는 음성에 반응하는데, 그렇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가 아래차린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신 줄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을 인식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반가운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에 붙잡으려고 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두 번 다시 우리의 곁에 떠나지 마세요 라면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자신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무슨 이유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특별한 표현이 확인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로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에서만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자신 안에 거해야만 하며 자신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 제자들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 새언약 관계의 성취의 증거가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장 이 요한복음 후반절에 나와서 그렇죠? 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새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은요, 이 장면이 본문에만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 성취를 위한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님을 모실 수도 없으며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여자를 증인 자격으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여자가 받는 시대적 불이익과 사회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자격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증언을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기독교 신앙도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핵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심을 빼놓고 신앙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증언하고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신자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 간단한 예화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아십니까? 레나 마리아는 가스펠 가수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나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중증 장애인이지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공연을 했을 때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레나, 당신은 왜 이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레나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약한 육신과 입술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나의 연약한 입술을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레나가 항상 밝을 수 있는 이유, 그녀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사 지금도 나의 약한 육신과 입술을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과 함께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약함을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어떤 불이익과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라면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으므로 내세가 있고 내세가 있으므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라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해야 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믿음으로 도전하시되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